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한번 답.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나를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영원한 아버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읽으시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한 아기가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제가 다른 번역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한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우리를 위하여 한 아들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의 어깨에 어깨위로 통치권이 주어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기적의 통치자, 용사이신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부를 것이다.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에 관한 한 아무도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암울하고 또 불확실한 그런 미래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자기가 해결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막연한 희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막연한 희망은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뭐 잘 될 거야 이렇게 뜻도 없이 막연한 희망 속에 살다가 그냥 막연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렇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은 하늘 아버지께서 내 일을 알고 계시는 것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 위대한 미래로 바로 당신을 인도할 것을 믿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선지자 이사야는 오늘 하늘 아버지를 묘사하면서 이렇게 묘사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영원한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영원한 아버지라는 뜻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아버지, 그 아버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 실제 헬라어의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미래를 아시는 아버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아버지란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시는 것뿐 아니라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즉 그런 미래를 아시는 아버지로서 끝없고 또 즐겁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건강한 그 삶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기 이전에 우주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곳에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멘.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세계를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지요. 우리 없을 때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낭망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힘을 내어서 다시 기도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그래서 아버지는 자식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영의 사람이었지만 연약한 육신과 혼을 때로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낙심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낙심하지 않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을 만드시기 이전에 이미 우리 인간을 자녀 삼으시려는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던 것을 창세기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드셨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만드시고
그 하늘이 땅을 위해서 작용하도록 하셨죠. 할렐루야. 그리고 지표면에 모든 푸른 풀과 과실수와 또 산과 계곡을 만들어 놓으시고 또 바다라고 하는 물로 덮어 놓으시고 그리고 땅 속에는 철을 비롯해서 금은보화 모든 보화들을 땅 지표면에다가 그 밑에다가 지표면을 위에 해놓고 그 밑에다가 그걸 다 넣어 놓으시고 우리가 가장 살기 좋도록 만드신 다음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한번 따릅시다. 나 닮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기도 전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이미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하늘아버지를 묘사하면서 그 묘사하시는 그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영원한 아버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끝도 없고 즐겁고 행복하고 번영하고 건강한 그런 삶을 주시는 그런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주변의 상황들이 선하게 바뀔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주변의 어떤 상황들이 변해야만이 일을 하실 정도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상황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상황과 관계없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내일 일을 오늘 당장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우리가 힘을 써야 할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아멘. 상황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시다 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일 되어야 할 일을 오늘 바로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전 일생 동안에 삶의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긴 것처럼 여러분의 일생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바닥에 당신의 이름을 새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름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림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잘못되어진 사람은 성경적으로 이름을 바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손바닥에 당신의 이름을 새겨 놓으시고 잊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인생을 그려놓으시고 당신의 인생이 되어질 그런 모든 일들을 낱낱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 앞에서 그림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바닥에 나의 이름을 새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들여다보시면서 옆사람한테 너 왜 수준 미달로 살고 있니? 수준 미달로 사시면 안 돼요. 아멘. 탁월한 인생의 그림을 그려놓으셨는데 우리는 수준 미달로 사는 사람이 오히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아멘. 그것은 옆사람 수준 미달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주일은 너무 좋은 날이죠. 복이 막 산더없이 쏟아지는 날이고 이 복을 전하는 날이에요. 그러나 일주일 동안 우리가 수준 미달의 삶을 살게 되면 오늘 이 복이 전국으로 흩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옆사람한테 일주일 동안 오늘을 위해서 당신 직분에 걸맞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할렐루야. 방송부는 방송을 일주일 전에 준비해야 되고 갑자기 아침에 목사가 막 원고 막 설교 준비해야 돼. 그러면 죽 쓰는 거죠. 맞죠? 그래서 카메라 장비가 필요하다면
오늘 사면 안 돼요. 적어도 한 달 전에 사서 숙달을 시켜놔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옆 사람한테 당신의 탁월한 인생의 그림을 당신의 수준 미달로 망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여러분의 수준 미달이라고 하는 것은 게으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게으르면 인생을 수준 미달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게으르면 인생을 수준 미달로 살게 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그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고분분투하는 것이 아니지요. 목사님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할렐루야 은혜 있는 말씀을 내내야 되고, 예배팀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예배가 아름답고 능력 있고 성령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이런 고민에 열심히 하면서 뭔가 만져보고 할렐루야 손끝으로 뭔가 해볼 때에 거기에 탁월한 능력의 기름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주일날 분주하게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주 동안 분주하게 움직였다가 주일날에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옆선데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미래를 이미 그려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수준 미달로 사는 당신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괴로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괴로워하십니다. 여러분, 당신이 수준 미달로 살면 성령님이 괴로워하십니다. 예, 여러분 영의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 내게 어떤 것을 주시기 위해서 환경이 나아질 때까지, 개선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으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10년 후에 일어날 그런 일들을 오늘 당장이라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게 될 것입니다. 힘써 하나님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될 때에, 힘써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전 생애를 이미 다 그려놓으시고 그걸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전 생애가 그림처럼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당신이 있게 될 그 장소에 있는 것을 원하실 뿐 아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당신이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울 분을, 이런 분들을 보내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면하오니 나를 섬기는 천사들은 나를 도울 자를 예비할지어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이런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그런 선포를 하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시작. 너희가 자원하고 순종하면 땅의 풍요로움을 먹을 것이다. 너가 자원하고 순종하면, 이 자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꼭 해야만 하나 하고 하는 것은 자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 자원하는 것은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들어질 때까지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은 영원히 여러분의 삶에서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훈련은 강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훈련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도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듣기 싫은 이 훈련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해갈 때 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센 훈련일수록 돈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 강도가 센 훈련일수록 돈을 많이 받아요. 이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너가 그게 좋으면 너가 돈을 많이 낼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너가 돈을 많이 내면 그걸 좋아하게 될 거야 그래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말할 것이 없죠. 그러나 우리 신자들도 이 영적인 세계에 단련이 되지 않으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도 여전히 어린아이가 되어서 불신자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요. 남편이 잘해주는 날은 그날은 행복한 날이고, 남편이 불만을 터뜨리는 날은 불행한 날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식이 점수를 많이 받으면 그날은 행복한 날이죠. 그러나 자식이 낙제해서 오면 그날은 불행한 날이죠.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장사가 잘 뛰면 그날은 행복한 날이죠. 그러나 오늘 적자가 나면 그날은 매우 불행한 날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최고의 탁월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없을 때 게으르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이 당신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저처럼 IQ가 96이어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없을 때 당신의 IQ가 96이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96이라는 IQ를 사용하지 않으셔요. 없을 때 당신의 IQ가 250이어도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IQ를 들고 사용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성령을 내 영에 주어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훈련하고 살아가느냐, 이것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자원하여 순종하면 나의 풍요로움을 누릴 것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돕도록 허락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도록 너가 허락하기만 한다면 너는 부유를 누릴 것이다. 이 말씀이 리빙 바이블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부디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도록 허락해다오. 이게 뭐예요? 자원하여 순종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돕도록 허락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원하여 순종하는 자. 제가 IQ가 96이어도 주님, 저는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는 것이 학생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란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원하여 순종하는 그 노력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지, 게으른 영에게는 절대 기름을 붓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공부도 진작에 못하는 것이 최고의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의 낮은 환경, 낮은 두뇌를 가지고 그는 주를 의지하고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주님 거기에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자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를 부어주셔요. 자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부어주셔요. 자원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의 영을 기름 부어주셔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확산시키는 이 해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돕도록 자원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돕도록 이제는 그만 고집을 부리시고 허락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이제 그만 허락하십시오. 허락하시는 것이 당신의 인생이 좋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 대한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림을 저는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지 저는 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한꺼번에 큰 것에서 쓰임 못 받죠. 좁디 좁은 사람도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꾸준히 섬기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수천 수만 명의 군중 앞에서
우리 청년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무것도 모를 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려고 자원했더니 어느 날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예배신앙을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날은 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내일이 시작이 아닙니다.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가 나를 돕도록 허락한다면 내가 금년에 너에게 풍요로운 결실을 맺게 하겠다. 내가 너를 번영하고 너로 너가 가지고 있는 꿈보다 뛰어나게 하겠다. 오늘 예배 시간에 이런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금년에도 역시 당신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이미 알고 계십니다. 사탄은 언제나 여러분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림에도 무슨 여지없이 그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돌을 던지더라도 전혀 개념치 아니하고 상처 입지 않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옆선배, 상처는 이제 그만 버리세요. 내가 상처를 안고 있는 만큼 나는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거야. 옆선배, 당신이 상처를 안고 있는 만큼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다. 예.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을 때 어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와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상처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돌보시고 도와주시고 번영하실 것을 당신이 신뢰할 수만 있다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 음성에 자신감이 없으니까 성령님이 자신감 없는 그 음성을 타고 나가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시고 도와주시고 번영케 하실 것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당장, 내일이야 오늘 당장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확산시키는 해에 여러분의 인생을 확장하는 것이며 비전을 확장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그 사역의 일과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과 여러분의 삶을 따로 나누지 마십시오.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정 없는 가정을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비전을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가정.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 있는 그 삶, 하나님과 관계 있는 그 비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역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도와주시고 번영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그 그림에,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그림에 이미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선포지는 그날, 당신의 심령에서, 당신의 속사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가 되어 선포되는 그날, 그날이 여러분을 향한 그림이 완성되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단이 당신의 길에 놓은 모든 역경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있는 사단이 방해하는 모든 것도 그 안에 다 보고 계시지만 여러분만 모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알게 될 때 우리는 사단이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되지만 그건 전혀 여러분을 공격할 수 없는 허상이라는 것을 또한 함께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지속적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주님의 지시를 받는다면 사단의 공격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낙심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무너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공부하시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시간을 진지하게 가지십시오.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할 때까지 진지하게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드린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할 때까지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까지.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두 부류의 사람은 절대 안 나오죠. 교회는 주님의 몸 맞습니까? 머리 맞습니까? 예수님 말씀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맞습니까? 성경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한 생각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전이 하나로 모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하여서만 움직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자원해서 할 수 있을 때까지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내년 필요 없습니다.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확산의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확산시킬 수 있느냐, 나의 삶을 확산시킬 수 있느냐, 나의 비전을 확산시킬 수 있느냐, 나의 인생을 확산시킬 수 있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심령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 여기에 딸려 있는 것입니다. 자원하지 않는 심령으로 아무리 성령님을 외치고 아무리 하나님처럼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선포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번영하고 즐겁고 성공하는 해가 올해가 되도록 2016년이 되도록 여러분은 바로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을 한 구절 읽어드리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땅이 있기도 전에 여러분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 전까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번영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